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왕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아마샤 왕은 처음 하나님을 잘 따랐던 그때가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역대하 25장에 의하면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땅에 있던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유다로 끌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책망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멸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진노하시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성전의 모든 금은들과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내부의 갈등으로 반역자들에 의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라기스로 피하려고 도망하지만 그곳에서 결국 반역자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의해 충고를 받았을 때 돌이킬 수 있었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라기스로 도망하였을 때 역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 의해 도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들이 시편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라지고 징계만 남는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분별과 기회를 얻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역시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것이 만일 크게 달랐다면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돌아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이었지만 41년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로보암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로보암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선지자들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활동하였음을 아모스서에서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의 부패에 대해 지적하지만 오히려 거짓 제사장 아마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 시기를 보면 백성들은 여로보암 시대의 부패 때문에 억눌리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의가 굽고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형식적인 모습만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의 형편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을 유예하고 보류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시대에 일어나서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듣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선지자들이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경제는 잘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되어가는 것보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잘해서 잘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잘 되어 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함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만큼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많이 어려웠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생각하고 오직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